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당신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군요.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신명기 말씀을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이라든지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 왕 같은 이들이 깊이 묵상을 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여러 왕들 중에, 수많은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차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합치면 거의 40명 가까운 그 왕인데요, 그들 중에 이 뜻을 깨달은 사람이 2-3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10분의 1도 되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왜 어려울까?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마음이 없는 거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노력이 없다는 거고, 말씀을 모른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건 다른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새벽에 이제 옥중서신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들어갔어요. 빌립보서를 들어갔는데, 에베소서 정리되면서 빌립보서를 들어가는데, 제가 거듭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져요. 진짜로.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을 거듭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새로워집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되어 읽지 않고, 말씀을 편협되어 연구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하여튼 올 9월까지는 여러분에게 공포하거나 여러분의 허락을 받거나 여러분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 9월까지는 제가 아주 꾹 참고, 하여튼 어쨌든지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올 9월 이후부터 뭔가 일이 있긴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나 찾으시는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예요. 저한테. 지금 계속해서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회가. 저는 이거 놓칠 수 없거든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들도요, 목사가 무서운 목사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목사가 누구냐 하면, 말씀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만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워요. 제일 존경스럽고요. 말씀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무섭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바마가 오고, 죄송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오셔도 제가 대통령으로 존경해 드릴 수 있지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말씀만 붙잡아요. 분명히 그게 나중에 뭔가 끝이 보일 거거든요. 결과가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요즘에 새벽 기도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한 말씀인데, 여러분 빌립보서 내용도요, 다시 거듭하다 보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뭐가 보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감옥이에요. 나중에 이제 감옥이 제대로 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발싹을 못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잖아요. 가택연금 상태였다고요. 가택연금 상태였다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 사건의 주범으로 교회를 탁 지목해버리는 바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주 살벌해집니다. 온 로마가 다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제 안달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의 위치도 바뀌어버려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왕의 시위대 그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시위대의 감옥으로 넘어가게 된다니까. 분위기 딱 감지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올 게 오는구나. 이제 교회의 핍박이 오는구나. 이거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 분위기가 탁 반전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도 어려워지는 판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면 이 사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 이러다가 새벽기도 없고 그냥 그대로 다 풀어놓게 생겼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원래 빌립보 교회 출신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거둬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감옥에 있으니까 뭐 주는 거나 못 가면 돼. 아니요. 뭘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빼앗겨버린 상태고, 돈이 없는 상태고, 아무것도 지금 선교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팀 일행이 있잖아요. 거기 디모데라는 인물이 또 거기 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전혀 뭐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 사람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대 그 근동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과 친분이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알고 있다. 그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인데 감옥에 있다 이러면 벌써 그 사람도 거의 감옥에 갇힌 수준을 그냥 취급을 해버려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라고요.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자랑은 뭘 자랑을 해야 돼? 내가 이런 걸 알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철학적으로 내가 어느 철학자보다 수준이 한 레벨 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그 당시의 스타일이었다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뭐 십자가에 달리고 죄를 담당하고 맨 이딴 얘기만 해야 되니까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있나? 아니 지네가 믿고 있고 지네가 알리려고 하고 지네가 자랑하는 게 저 따위 십자가래. 이러니까 어리석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 편의 빌립보 교회가 잘 살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감옥으로. 바울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거두어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언제 얘기가 생각날까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아세요? 루디아, 그 다음에 점치는 집의 여종이었던 그 여종 기억나셔요? 그 여종이 점쳐가지고 그걸로 벌어먹고 있었던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고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버린 거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문이 열려가지고 나와버렸잖아요. 그 죄수 도망냈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살하지 말려고 그러고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그 집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 가정이. 이렇게 모인 게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바로 기억나죠?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거 그거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지 알겠죠? 빌립보 교인들은. 창피하지 않죠?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느냐? 아이고 우리 때문에 또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혔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다 거둬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파리파리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선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 안에 갇혀있는 게 2년이 넘었는데 힘들죠. 그거 다 쓰고도 부족하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예전에도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을 때에도 바울한테 선교비를 대줬었어요. 근데 뜸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온 거예요. 그걸 받고 그걸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돈 때문에 좋아한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까지 돈 없어도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온 빌립보 교회의 마음과 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그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야,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요, 그렇게 옥수발 들다가요, 바울의 옥수발 들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거의 다 죽게 됐다고요. 근데 나았어요. 그거 하다가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이제 디모데 편에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빌립보서 써가지고 같이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
그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야, 그 에바브로디도 얼마나 바울에게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인물인지. 죽게 길을 쓰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옥바라지 해주고 빌립보 교회에 그 믿음을 전해주고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위로가 되었던 그 에바브로디도 같은 오늘날 교회에 저 그런 성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잡이 갖다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좀 그런 위로가 되고 저 그런 격려가 되고 그런 도움이 되는 성도들이 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내 것만 챙기고 내가 이익 얻는 것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것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생각들 좀 버리고 몸이 부서져라 죽어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복음을 위하여 서로 쌤 아니에요. 전문 용어 나왔네요.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게 되긴 지경까지 간 것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은혜롭게 가는 거예요. 뭐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죽기 직전의 상황이 오더라도 좀 그렇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확인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했구나. 죽으면 확인되잖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죽기 직전에 뭔가 알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사람들은 알고 간다고 믿어요. 그 직전에는 다 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 전에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 역대상 13장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좀 기왕지사 좀 하려고 했으면 좀 제대로 해야지. 이건 뭐 열정만 앞서가지고 이거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좀 붙잡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대상 13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울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자꾸 밀리니까 참 부적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부적처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강대상 밑에다 갖다가 고추자루 갖다 처박아놓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우리 며느리 아들 낳을 수 있다고 그 믿음 가지고 고추자루 갖다 처박아놨대요. 밑에다가 맨날 목사 거기서 기도하니까 그도 뭐 기도빨에 아들 생긴다고. 정말 귀신이 뭔 나락을 까먹는 소리인 거예요. 진짜로.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제가 감히 다윗을 오늘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다면은요. 제가 조금 왜가 흥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도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게 아니라 열정은 있었어요. 또 왕이니까 누가 또 함부로 안 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렇게 되는데 상황을 보시면 제가 기록이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역대상 13장 2절에 보면 전 이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봐요. 나쁜 건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뭐 이제 모르는 건지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뭘요? 그 언약궤 옮겨오는 걸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 됐어요. 하나님 인정해 줬다고 그걸로 와야지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건 누가 이견을 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총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모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더 열받네요. 진짜.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왔잖아요. 다윗이 언약궤 옮긴대잖아요. 그럼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레에다 실른다면서요. 그걸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래 제사장. 톡하니 소가 끄는 수레에다 갖다가 언약궤는 봉이 있어요. 봉. 금도구만 봉이 있죠.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이오는 멍청했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반응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몸통 확 잡아버리니까 끝난 거죠.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어디다 실어버립니까? 아니 소가 끄는 수레에다 갖다가 턱하니 건져 놓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고도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걸 보고도. 왕이라도요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 안에다가 고추장을 갖다 쳐박는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뭐 누구 영빨이 어떻고 깃발이 어떻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말씀이 이미 충분하게 왔는데 뭘 더 다른 걸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여벌로 있는 거예요. 말렸어야죠. 그건 아니라고. 그건 우리가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모르겠어요. 뭐 예루살렘으로 직접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옮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했는데 거기 안 갔을까요? 아니 그거 봤으면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열을 낼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도 지금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걸 뻔히 보고 있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직접 또 아닌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 계속 어긋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다시 뭐 묵상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이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역대상 13장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잘못했다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 역대상 13장이 기록된 시점은 언제죠? 제가 똑같은 질문을 매번 드리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왔죠? 돌아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예수하고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성전을 먼저 건축했어요. 그건 뭐에 대한 반성입니까? 지나간 날들에 왕이 여럿이면 뭐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예배가 이미 무너졌는데 그래서 망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 끌려갔던 거지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잘한 거예요. 제대로 잡은 겁니다. 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제대로 잘 잡았고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지금 뭘 묵상을 하고 있느냐면 그때 다윗 얘기를 묵상을 해요. 다윗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자면 바로 거기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들 거기에. 거기로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잃어버린 언약궤. 그때 잃어버렸다 찾긴 했어요. 7개월 만에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대로 옮겨놓지를 않았던 거지요.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동네에 있다가 물론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의 길을 기럇 여아림에 거기다가 안치를 해놓고 20년 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 레위인 맞아요. 그 사람이 신분이 레위인이 맞습니다. 근데 한 개인의 가정에다 보관을 해놨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와야 되니까 가지고 들어오는 얘기 끝에 들어오다가 잘못한 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걸 기록한 내용이 역대상 13장인데 지금 요걸 떠올리고 있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 포로로부터 돌아온 예루살렘이에요. 옛날에 일로 돌아오려다가 못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스룹바벨이 이미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죠.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인데 지금 성전은 지어졌어요. 그러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고 보면, 근데 이 중요한 게 성전이요. 여기 역대상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언약궤잖아요. 그죠? 언약궤 갖다 놓고 안치해 놓고, 왜 언약궤예요? 그 여기도 보면은 나와 있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뭔 얘기입니까? 두 그룹이 뭐예요? 언약궤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위를 덮고 있는 천사 사이 위에 뚜껑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언약궤가 제물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럼 어디로 임재를 하시는 겁니까? 언약궤 위로 시은좌 시은소라고 불리는 피를 뿌리는 거기 윗판에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성소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성소가 왜 지성소인지 아시죠?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서 지성소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룹바벨 성전에는요, 수룹바벨 성전에는 돌아와서 회복해서 다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왜냐하면 예수하고 수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저 따라서 수룹바벨이에요.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엄청 낡아져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줘요. 누가요? 헤롯이요. 유대인들 기분 맞춰주려고. 그래서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건 뒷얘기니까 뭐 지금 살필 건 아니고, 이 수룹바벨 성전 지어졌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시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죠. 이제 뭘 회복하는 거예요? 제국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다 경험해 봤잖아요. 70년 동안 경험해 봤죠. 페르시아 제국. 거기서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였던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동족들한테 오히려 존경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성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수룹바벨 성전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모양과 틀과 규격과 사이즈 뭐 다 정확해요. 다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뭐가 없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궤 어디 간 겁니까? 다윗 시대 때 들어왔다가 솔로몬이 성전 만들어 성전 지성소 안에 있었고요. 그것이 왕정 시대 쭉 지나면서 북이스라엘 아수르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망하면서 성전 무너지면서 여기 있는 거 성전 기명들 다 가져가고 이 성전 다 박살나고 다 불타 없어지면서 이 언약궤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들 들어와가지고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돈 되는 거, 값어치다 가는 그런 거만 주워가지고 그 안에 모세 만나가 있었죠. 뭐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었죠. 돌개 2개의 뭐 돌판이 있었죠. 이게 뭘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 값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박살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근데 뭐 그걸 찾았다는 등 뭐 이렇게 이상한 동영상도 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예 못 찾았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거 못 찾아요. 아니 못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았어요. 다른 걸로 찾았다고요. 그걸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럼 보자고요. 수룹바벨 성전의 지성소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아요. 말이 되냐고요. 어디에 임재하신다 그랬는데요. 언약궤에 임재한다고 그랬는데 언약궤는 없는데 하나님 임재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받는다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효과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 없어요.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됩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세요? 여러분 너무 오늘 저녁에 밤에 또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 해결 한번 받고 가셔요. 참 희한하다. 그거 어떻게 된 건가?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듣고 보니까. 아까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야기도 참 알다가도 모를 족속들인데 그 얘기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이상하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춰놓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없는 상태로서 미완성의 상태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역대상 13장을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7달 빼앗겼다가 아비나답의 기란 여아림에 20년 있다가 다윗이 그걸 다시 옮겨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누굴 닮아 있어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빼앗겼다가 돌고 돌다가 그럼 뭐 20년이 좀 넘은 시월이죠. 돌고 돌다가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처음에 실패한 얘기지만 왜 실패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결국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는지. 아니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가 있는데 왜 말씀대로 안 하고 지들 멋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아니래.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나 가기 싫어가 아닌 거예요.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건 거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난 안 돼. 난 네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나는 응답 안 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보니까 13장 역대상 13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상 13장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혹자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봤을 때는요. 그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 70년 만에 돌아온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요 다윗 시대 때 언약궤가 7개월 블레셋 20년 기란 여아림에 돌고 돌다가 다른 땅에 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꼭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 끌려갔다가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끌려갔다가 거기서 있다가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누구랑 닮았어요? 그렇지요. 자기네와 닮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억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밤에. 여러분 오늘 밤에 밤잠 설치실지도 몰라요. 이런 기가 막힌 내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이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70년 동안 거기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리고 역대상 13장 다윗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돌고 돌다가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보니까 영락없이 그건 언약궤가 돌아온 거지만 우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3장은 이제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정리가 다 됐어요. 그건 바로 우리야. 뭘 연결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망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의 이야기에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버리는 이야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밤에 잘 오신 거예요, 진짜. 이거 오늘 녹음하지 말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는 완벽한 계시로 다 드러났으니까 누구나 다 알아야죠. 여러분 잘 옮기셔야 돼요. 잘 옮기세요. 정확하게 잘 옮기세요.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잘 보세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9장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왜 끌려간지 아십니까? 끌려가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근거가 되어서 신구약에 나눠진다는 거 말씀드려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망한 상황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옛 언약이 아닌 어떤 언약을 맺고자 한다고요? 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어요? 옛 언약은요? 옛 계명은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서 새가지고 그걸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했죠? 요거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언약궤 안에다 보관을 했어요. 이제 이 새 언약은 어디다 새기느냐 이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에다 새겨가지고 언약궤에 넣는데, 그럼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을 맺어서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어디다 쓰이느냐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역대상 13장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그 위에 공간에다가 예레미야 31장 33장을 그걸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연결구절로. 자꾸 헛다리 짚지 마시고 반드시 연결해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그날 이후, 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날 이후 맺는 언약은요, 이건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러하리니, 이어서 읽으십시오. 잠깐만요. 어디다 기록했대요? 옛날에는 어디다 있어요? 옛 언약은요? 돌판이요. 지금 새 언약은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다 새겼지요. 돌에다 새긴 게 이제는 새 언약으로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다 새긴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잡혀갔는데요.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그냥 거지꼴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돌판이요?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들은요? 아니, 그 자체로 보면. 돌판은 마음이니까요. 언약궤가 된 거죠. 아니, 그럼 언약궤는요,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요? 성전이죠, 성소지요. 지성소지요, 정확하게 이해하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성소예요. 그렇죠? 더 넓게 보면 성막이지만 성소라고 봅니다. 넓게 보면 성소. 그 성소가 필요해요. 그죠? 그거면 이제 성소를 찾아야죠. 그 시대, 또 동일하게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포로민 설득하는 사람들, 포로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다니엘은요, 금, 은, 동, 철로 해서 내 제국이 돌고 돈다라는 걸 환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 앞에 가가지고선 당신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다 새로운 왕국 올라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감히 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그렇게 또 말씀을 보낸 겁니다. 그럼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바로 이제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새긴 언약궤가 되어버렸으니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성소를 찾아볼게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에스겔이 얘기를 했어요. 왜요? 에스겔은 또 무슨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본 사람이잖아요. 돌아가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은 어떤 의미인지를 봤잖아요, 에스겔이. 그죠? 그러니까 그 성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성소가 뭔가 봤더니만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아주 상당히 신학적이고 아주 깊은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평생 이 이야기 한 번도 못 듣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6절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6절이에요. 역대상 13장과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서 11장 16절. 요게 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함께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다시 읽으시고요. 에스겔서 11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 잡으셨어요? 어떤 공간이나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그들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죠? 70년 동안.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참 야속한 표현에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잠깐이래요. 잠깐. 잠깐. 70년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잠깐이네. 70년 잠깐이네요. 네, 자,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의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성소,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은 어디다 쓰겠다 그랬어요? 누구요?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마음은 돌판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존재 자체는 뭐가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언약궤가 되는, 왜요? 이걸 지금 담고 있잖아요. 이 언약, 그걸 기록한 돌판을 마음판, 신비라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음판에다 새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은 돌판인 거고 내 몸은 언약궤인 거예요. 성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성소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의 뭐가 되어주리라?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언약궤 있죠? 성소 있죠? 그러면 거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의 나라 땅이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잊지 말라고, 이런 사실들 잊지 말라고.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 수가성여인 여기서 예배해야 되고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저기서 예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때라 예배할 때가.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일단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러면서 쭉 돌아보죠. 그때 그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쭉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뭐를 리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 그 안 들은 거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말 다시 들은 거예요.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또 다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끌려온 게 아니라 뭐로 끌려온 거예요? 이대로 정리하면은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궤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남의 나라 땅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니까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런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갈 날이 오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테니까 요거 잊지 말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어디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이 말씀들을 주구장창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절대 잊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 똑바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열심히 참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요 개념으로 수르바벨 성전 있죠.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내가 뭐가 되어 있어요? 이미 내가 언약궤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게 성소가 되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까? 누가 제사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려서 우리가 언약궤가 되니까 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요.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궤는 뭘로 교체가 된 거예요? 나로요. 나로 새겨 내가 바로 그 언약궤인 거고 그걸로 교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이제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성소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니까 거기가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은 잠깐 70년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 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성소가 되어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저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뭐니까요? 언약궤니까요. 여기다 새겼으니까요. 마음에 새겼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대로 예배할 때라는 그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 그게 이걸 모르면 연결이 안 돼요. 뭔 생뚱맞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이해 안 되는 얘기고.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대상 13장을 보니까 그 언약궤가 마치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내 모습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돌아온 거예요. 언약궤가 되어 내가 돌아온 거예요. 이제 내 삶은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언약궤가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가지고 사는 것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건 땡탈락이에요, 그거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돌아온 땅에선 나는 언약궤가 되어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자리는 바로 언약궤가 안치된 자리고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인데요. 그죠? 우리 언약궤니까 여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성소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사실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사실을 못 믿어요. 확인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로 어디 영빨 있고 좋은 데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유명한 기도원 가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뭐 기도원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뭐 유명한 영빨 있는 사람 찾아다녀야 되는 거고요. 뭐 점쟁이 찾아다닙니까? 아니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 자체가 완전히 무당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다. 목사 무당 만들고 자신들은 복채 들고 어디가 더 영빨 있고 어디가 더 영험한 데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일 완벽하고 제일 온전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제일 완벽한 자리라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가 직장이든 거기가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성소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섭섭하다는 얘기라고요. 조금만 누가 오해되는 얘기라면 그냥 잔뜩 찌푸려가지고선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다 뒤에서 남의 욕이나 잔뜩 해대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 자리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여기다 새겨놨다는데 말씀은 뭐 온데간데 없어요. 생각도 딴 데가 있어요. 전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모른다면 그렇게 하세요. 상관없다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궤고 하나님은 성소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네가 예배하는 거 내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뭐 끝나는 거지. 새 언약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디 간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딜 간들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신구약을 완전히 짜집기가 아니다.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집약을 해가지고 액기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면 한 12시 반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서부터 에스겔까지 다 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역대상 13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려니까 제 마음도 답답해요. 얼마나 많이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갈지 저도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고 믿는 자들은 믿게 되겠지요. 그래서 언약궤가 되어 돌아가겠지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성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빈 지성소가 아닌 그가 바로 지성소가 되어 그가 언약궤가 되어 거기 임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걸 받으시겠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온 자리 거기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13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서 멈춰버렸어요? 기럇여아림에서 멈춰버렸죠? 왜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다른 방법이 없죠?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언약궤는요. 반드시 지침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건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 레위라고 제사장들이 있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대체 뭐 한 거예요? 뭐 떡 얻어 먹으러 간 거예요? 아니 뭐 하러 간 거예요 도대체 여기 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는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남이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언약궤는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궤라면서요. 우리 자신이 언약궤라면서요. 우리의 원칙은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저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 다른 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저를 움직이게 하려면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왜요? 언약궤는 말씀에 의해서 고핫자손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맨 앞장에 서야 되는 것이고, 어디다 놔야 되는 것이고, 뭐 뻔한 거니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궤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원리나 세상의 이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붙잡아요. 그게 신명기인 거예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맨날 중요한데 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얘기 드릴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에도. 자, 그러면 언약궤는 이제 뭐 따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원칙이 돼서 말씀에 의해서만, 말씀이 말하는 대로만, 그런 방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요.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구조 변경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검사 받았는데 아주 깔끔하게 검사 받고 나왔어요. 깨끗하대요. 좋대요. 뭐 제가 뭐 구조 변경을 시킨 것도 없고 문제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딱 비추어 보면 문제 없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뭐니까? 언약궤니까요. 여러분 이 역대상 13장을 보면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돌아온 포로로부터 돌아온 우리는 뭐다? 언약궤다.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멈춰버렸다. 아, 그러네. 우리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자신들.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궤가 되어야지만 거기 뭐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임재하셔야 또 어떻게 돼요? 제사를 받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언약궤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 다른 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딱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 만나서 하는 대화, 여기서 예배입니까? 저기서 예배입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아, 사람들이 봤을 땐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요. 바로 지금 이곳, 여기서 이때라 예배할 때가 이때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13장은 그걸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바로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되십니까?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거기서 할 거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원칙은 뭐예요? 말씀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재건한 거죠. 거기서 예배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게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고 온 거예요. 미리 알고 온 거라고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회당에서 매일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와서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온 거예요. 와서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언약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 얘기잖아요. 500년 전에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적할 수,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작고 희미한 듯 적어놨지만 13장 2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왔다는 얘기죠. 아니, 언약궤가 옮겨진다는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안 왔겠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양가는 없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언약궤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게 뭐 큰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런 무지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지성소인데 저는 가끔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약궤가 거하는 지성소인데, 내 삶의 자리가 지성소인데, 내가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언약궤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언약궤 아닙니다. 그게 언약궤가 되면 큰일 나요. 그 상태가 언약궤라면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임재하시지 않는 게 나아요. 왜요? 임재하는 순간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왜요? 제사장들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그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가 안 되면 지성소가 못 되고, 지성소가 못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성소가 되어주지 못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음. 결국 그는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심.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성소, 곧 언약궤가 되어 돌아온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의 삶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로서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서만 원칙을 삼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